돌아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오늘도 이 아침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오늘 저에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해가
8월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월에 이스라엘 절기의 7째 달에 성전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완공을 하면 바로 성전 봉헌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봐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를 지시해 준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때를 기억해서 초막절,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에 이 에다니몰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에 보름 동안 이 초막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그 안에 성전 안에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저께도 우리 잠깐 살펴봤듯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를 위해서 모든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마치 관광 안내 가이드를 받듯이 아주 자세하게 성전의 내면의 모습들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우리에게 살펴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어떻게 한 거였어요? 올리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지형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북쪽으로는 병풍처럼 마치 우리나라의 인왕산 청와대가 있는 뒤에 일왕산이나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쳐 있잖아요. 그죠? 북한산이 쳐 있잖아요. 그런 거리고 남쪽에는 한강이 이렇게 앞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 게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풍수 지리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기에 우리나라 이 북반구적인 남향이 된 것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내가 흐르는 곳.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을 보통 좋은 장소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북쪽에는 병풍처럼 쳐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 이쪽 오른쪽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올리브산,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 있던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쪽에는 아주 더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라 그러면 여기서 북쪽은 산이 우리가 못 들어가고 남쪽에서 쳐들어올라가야 되는데 계곡이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라든지 혹은 바벨론 같은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단번에 쳐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기아 작전, 굶겨 죽여가지고 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천연적인 요새.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자기 성을 지었냐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왔으면 그 끄트머리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절벽같이 그런 데서 아주 왜소합니다. 조그만해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왕들이 살던 곳이라고 그래서 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월성에 가면 왕궁이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것처럼 다윗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 솔몬 때 가면 그 뒤쪽으로 넓은 역삼각형이니까 이쪽에 땅이 넓은데 그 땅을 사요. 아버지가 땅을 사놓습니다. 그 땅을 산 그 지역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지역은 다윗성이 있는 것보다 지대가 높아요. 상당히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냥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시온에서 아버지 다윗 성이 있는 그 시온에서 그 언약궤를 메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족장들 다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왕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7째 달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막절은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7년이 되면 면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면제년이 되는 해내에 그 7년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에 이게 출애굽한 지 448년이 되는 해입니다. 448을 7로 나누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5, 7이 35, 5, 6, 7이 42, 그 다음에 4, 7이 28 이렇게 하면 42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 뭐라고 하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갖추어지고 그 안에 율법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게 된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들리게 하라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듣고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31장에서 이 언약의 계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기억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정도 역사상에 사라졌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전부 사라졌다. 근데 어떻게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아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이것이 대를 가면 갈수록 이어지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막절의 언약궤를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솔로몬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절기에 다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백성의 위대함은요, 우리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것들을 일본 사람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 중요한 자료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많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유네스코라든지 여러 곳에서 인정받는 게 뭐예요? 조선실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실록 같은 거는 왕의 모든 일지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최근에 다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자어로 다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못 읽으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가끔 TV 같은데 그 조선실록 같은 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했냐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은 역사의식이 없다. 역사의식이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기록을 너무너무 잘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 정신으로 보면 한국 민족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모여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오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여러분 이제 궤를 이제 채로 해가지고 매잖아요. 매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성에서 올라가서 저 솔로몬 성전까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또 메고 올라갑니다. 다 그것을 하나 일일이 다 기구들을 전부 다 메고 올라가. 6장 7장에서 기록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 제사를 정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 그들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그룹 아래다가 모셔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8절에 채가 길무로 채라는 게 뭐예요? 막대기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를 메고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사이에 어깨에 메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거기다가 지성소에다가 갔는데 그 채의 길이가 그 그룹하고 길이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쏙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 끝하고 딱 마주치게 딱 맞게 그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거기에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까지라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민수기나 다른 데 보면 그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예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생활로 변하고 우리의 삶으로 변하고 관계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성전을 짓는 이 전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성소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으니까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인데요. 역사를 다 마쳤다 하는 게 지금 33절까지 내용이고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구름이 꽉 차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거룩한 곳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위대한 연설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7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 이게 이제 8장의 핵심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왕기 상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것에 그런 연관 속에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그런 의미로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잔불을 켜야만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건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니. 여러분,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이 영원히 계실 처소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런 인간을 만든 여기에 감히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드린 이 예배와 이것을 보시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임재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다 불타버리잖아요. 왜? 인간이 삶이 하나님과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 자꾸 가두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기에 자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거기 가두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떤 순간이에요? 예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임재하는, 하나님 임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창조 신학적인 전통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깜깜했어요. 온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온 세상에 빛이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내 삶 속에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 처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자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성전에 거하게 되는 기본적인 정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솔로몬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손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 얼마나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으로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30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더 여기 연관해가지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모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어디 가두지 않는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던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솔로몬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몸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가정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지는 돈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친구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쁘고 여름 성경학교가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리,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1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는 아동부의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걸 인생에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각인시키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인도하는 김현우 목사님과 우리 부장 권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다음 주간에 또 여러분 수련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 상주 시민 선교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녀온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신자가 결신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피딩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후원하는 걸 통해서 기타도 사고 또 전자 CD도 사서 또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후반기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대들이 모여서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그 그레고리오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육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한참 더위 가운데 또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독감으로 인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온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